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가정들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찬송을 받기 위해서 또 21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각각의 마음이 다 다르다 보니 가정에서도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각각 마음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어떤 그 의견을 통일시키면 괜찮은데 통일되어진 가정도 있고 안 된 가정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만, 그 사람 그 식구만 알았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가정에 화목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게 봉합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더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민족도 그래요.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어지고 사회 공동체들이 되어져서 이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민족이 형성되어져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한마음 한뜻 되어진 것이 큰 무기예요. 그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 해결되지만은 왜 그랬냐 저랬냐, 이 누가 그랬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원인 추궁을 먼저 하면요, 그 공동체는 콩가루가 됩니다. 반드시 그걸 따지기 전에 일단 급한 불 먼저 끄자라고 하듯이 여기에서 해결을 하고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았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든지 거기에서 사건마다 얻어진 교훈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민족성, 이 민족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가정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민족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가정이 무너지면 이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이 미치냐 이거죠. 여러분 지진 나면 거기에 진원지, 발원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면 거기만 해당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퍼져서 반경 몇 킬로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을 던지면 물에 이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물결처럼 이렇게 파장을 해서 영향력이 거기까지 되어지듯이 가정의 그 영향력이, 가정이 한두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된 거 아니잖아요. 모든 가정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민족과 사회에 나라에까지 영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배운 버릇 어디에서도 영향이 되어지듯이 가정에서 똘똘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진 것이 훈련되어지고 되어지면 사회생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모두 여기에서 성격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정의 공동체, 또 친구의 공동체, 계모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또 직장의 공동체, 공동체가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다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민족의, 나라의 공동체 이렇게 되어진데, 이 공동체가 그 구심점이 있다 이거죠. 구심점. 그 구심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제 파장을 일으켜서 영향을 이제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십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 설교하신 본문을 잡았잖아요. 기도한 분은 그 집 딸이고 성경 읽으신 분은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르쳤던,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해서 가정에 모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똘똘 뭉쳐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민족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느 민족에도 어느 공동체에서 살든,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또 불란서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막 세계 흩어져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전쟁하러 온다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거기도 이 민족성이 거기에 배어 있죠. 그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그래 유대인의 그 지도 리더십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벌써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민족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그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자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은 복을 주실 분에게 복 주시고 또 화를 주실 분에게 화를 주고, 왜? 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가 필요하듯이 회초리를 드는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 드는 것처럼 화를 주시는 목적이 교정시켜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폭군은요, 여기에서 죽이려고 몽둥이를 든지 채찍을 가든지 한 거죠.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사회를 세우시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목적이 선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행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가정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을 입주시켜서 에덴의 모든 구비 조건을 다 갖춰놓고 입주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을 위해서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 다른 이유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육체의 양식은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생명과를 다 먹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건 영혼의 양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의 욕속에서 집어삼켜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여기 영적 죽음이 왔고 거기서 쫓겨났고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누가 회복시켜 줬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거기 하신 말씀이 여기 안 들어와요? 예? 이게 빔 안 돼요? 예? 근데 아까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찬송 띄워져요? 띄워졌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추구하는 거예요. 선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죄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이 깨져서 불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라. 신뢰하고 살아라. 신뢰하면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해서 지킬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대부분 믿습니다. 말로만이 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큰 명절이 겨울을 중심해서 그 설날이 있고 또 이 8, 9월을 중심해서 9월을 중심해서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내일이 추석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상에 어디에서든 명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죄의 명절이다. 죄를 지는 명절. 이 명절을 지켜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절을 통해서도 오히려 죄를 짓는 명절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 씨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430년 동안 살았을 때 그 애굽의 문화를 접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뿌리 내려서 자자손손이 그 문화를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하시기로 결단했는데 약속하시는데 그 짓을 하고서는 여기에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내시고 광야에 생활하면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걸 행하라 하신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가운데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이 3대 명절. 우리는 7대 명절도 있어요. 근데 그 7대 명절은 나팔절도 있고 속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절만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초실절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혼자 복잡하죠. 그냥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여기에서 이 의미가 다 있잖아요. 이 유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은 무슨 절기냐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장 먼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드려지는 맥추절. 이게 바로 이 절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절기로. 명절을 지켜요. 명절. 그 다음에 1년 농사를 전체 다 지으려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저장해 놓고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 임시적으로 이 막사를 지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지켰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이 모두 다 무슨 명절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마다 이 명절을 지키다가 보면 그 명절을 다시 회상하게 된 거예요. 리바이벌 해서 다 지나간 것을 다시 또 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기의 잘못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잖아요. 평생 종노릇하고 저주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약속에 했던 말씀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이게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첫 열매 주시는 그 중간쯤 되어서 절기를 주시고 1년 농사 지어서 또 절기 주시고 명절을 주셨다 이거. 이 감사 명절로.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모든 그 내용들이 감사절기로 이제 무장이 됐죠. 근데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내 백성을 지켜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월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종으로 샀든지 또 그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에서 여자가 그 남편을 애굽 남편을 택하여 그 해서 결혼했다든지 또 이 유대인 남편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가 애굽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든지 그러다가 해방이 왔으니까 버리고 질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잡종족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놨잖아요. 언젠가 성경 저녁에 읽었죠. 새벽에. 그들도 지켜야 된다. 종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택한 민족 자기들만 순수한 그들만 복받고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복받으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그 범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추구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명절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죄가 된 경우가 있다. 이게 죄. 여러분 어느 민족이 명절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죄가 아닌데 좋기는 좋은데 전인적인 치유라는 말이 있죠. 전인적인 치유가 뭐예요? 전인적인 우리 인간은 기능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본질은 두 가지로 됐죠. 하나는 그 영혼 육체, 하나는 그 영혼이 있잖아요. 이건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 속에 기능적인 것이 셋이에요. 하나는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 혼, 몸.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분석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의 그 문화권을 이용해서 너희가 영, 혼, 몸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통합이에요. 통합을 그냥 하나로 통합된 것을 아무리 통합을 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다르니까 여기서 육체와 영혼 딱 구분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히브리 백성들의 그 사고력은 통합이니까 그래서 통전적 사고라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통전적 사고.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이 통전적 사고에 의해서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쪼개고 나눠서 하면 그때는 듣기는 좋은데 이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분명히 성경 찾아 읽어서 하나님의 뜻 같은데 이 말 들으면 여기도 하나님 이거 또 나중에 이게 보완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충돌된 것 같은 느낌이 되어진다 이거죠. 충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영혼과 육체로 본질이 되었고 기능적인 세 가지 기능적인 것까지도 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영향을 받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 연계가 된다. 연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그 목적 수단이 뭐예요? 교통수단이죠. 목적지를 정하고 빠르게 그 이동하는데 수단이에요. 과거는 말이 최고 빠른 수단이었어요. 근데 자동차 문화가 생겨서 자동차가 교통수단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3만 5천 가지의 부속이 다 결합이 되어서 한 대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근데 3만 5천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은 그 부속이 막 덜컹덜해서 빠지고 뭐 도망가고 뭐 부서지든지 하면 아유 굴러가니까 괜찮아 해서 타고 다니면 소음이 나서 굉장히 신경이 써지든지 고장이 원인이 돼요. 그런 가운데 중요 부분 중에서
바퀴 너트가 풀려졌다. 풀려지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계속 놔두면 바퀴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큰 대형 사고가 나죠. 바람이 펑크 나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것도 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서 탄력이 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3만 5천 가지 중에서 펑크 하나 났다고 괜찮아 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듯이, 여러분 육체만 건강하면 다 된 줄 알잖아요. 밥 잘 먹고 또 배설할 거 잘 배설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러지만 마음이 고장 나보세요. 마음이 신기가 불편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 벌써 반사작용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에 벌써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향 안 미치냐? 여러분 교회 오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상해요. 에라 모르겠다. 이 마음 가지고 무슨 내 마음이 편하겠냐? 이 모습 보이면 인상 여기에서 굳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 덕도 되지도 않고 내 마음도 기쁘지 않고 벌써 교회 오는 것도 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벌써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영적인 것을 미치면 이렇게 나의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영혼이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 마음과 몸에 영향이 있으면 또 마음과 또 영적인, 마음이 문제가 있더라도 몸과 영혼이 영향이 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능, 두 가지 본질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23절 읽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뭐가 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다는 것은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때문에 여러 가지 벌써 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다쳐서도 문제가 오고, 그렇지만은 공기를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또 내가 어디 다녀와서 눈으로 보고 느낀 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 이거죠.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의 소식만 들었더라도 거기에 가슴이 쿵 하면서 충격받고 그 길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거죠. 영적의 건강을 해치는 마음도 또 육체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명절의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해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이 우리나라는 무슨 명절 무슨 다 이 종교들마다 또 따로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명절 중에서 이번에 맞이하는 명절, 추석 대명절. 근데 이 추석 대명절이 나에게 한 부분은 좋아요. 친지들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하다가 보는데 좋은데, 한쪽은 좋은데 무엇은 안 좋게 되냐면, 만약에 거기에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내가 또 거기에서 어떤 무엇을 과음으로 먹는다든지 그러면 벌써 탈이 나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을 금하지 않고 이걸
통제하지 아니한다면, 절제하지 못하면 내 영적으로 바로 문제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고 또 심리적인 마음에서도 병이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다 집안 식구 모였어요. 특별히 명절 되면 누가 가장 싫어해요? 누가 싫어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며느리들이 싫어해요. 며느리들이 왜? 음식장만 하고 막 만들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서로 이제 부부가 이번에 당신 여차서 말하지 마, 누가 하라 뭐 하라 막, 이제 그동안 있었던 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만이 한 것 같다, 똑같이 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동서들이 여럿 있으면 막내만 막 시키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 난 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이거죠. 명절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피곤이 오고 그래서 병이 되기도 하고, 이 명절 문화가 여기에서 너무 좋은데 몸을 해치게 하든지 마음을 해치든지 아니면 영혼이 해롭게 되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명절에서 정말로 내가 전인적인 영과 혼과 몸이 나에게 강건해야 할 텐데 여기에서 강건하지 못하고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고 강건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기에는 벌써 아프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신경이 나는 거죠. 빨리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아주 벌써 명절만 되면 앞에 두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명절이 되느냐? 오늘 대지만 말씀하겠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만 첫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기뻐하라.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생각만 바꾸고 몸이 좀 힘들더라도 내가 이때 봉사하면 됐지, 언제 봉사하냐 해서 몸이 좀 힘들지라도 그런 생각하고 하면 기쁨이 되지만은 왜 나만 시켜? 똑같은 사람인데 막 밥을 다 혼자만 먹나?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예요. 몸은 힘들지만은 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고, 그럼 누가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 때 모여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 시간 가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 때마다 모든 일마다 모두 다 정말 이거 아닌데 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 무장을 하고, 기도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신경질 날 것도 있고 기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왜? 내가 이 명절을 통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면요 더 받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 여러분, 누가 이 호흡이 막 숨가쁘니까 막 겁이 나요. 겁이 나니까 막 거기에서 막 기도를 막아가지고 막 죽길 모직질해. 난리가 났죠. 막.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때서 침착해야만 된다고, 천천히 호흡을 하고 해야지 막 숨 막힌다고 해서 막 겁이 나니까요. 숨이 안 쉬어질 때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다 죽는다고 하면서 막 하면 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호흡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산다. 옛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저런 명절 때 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그 마음. 이 감사는요, 불평할 수 있을 자리에서 감사하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요인들을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불평이 와요. 짜증이 나요. 내가 손해본다 할 때 내가 이 짓 하나,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내가 이러려고 장가 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막 하면서 그때는 나를 낳아준 부모부터 시작해서 다 원망하고 배우자도 원망하고 여기에서 지출되진 거 많고 또 뭔가 수입은 없고 그러면 내가 뭐하러 결혼했나 막 별의별 생각 다 엉켜진다 이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실이 엉키면 이제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엉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엉키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 그래서 나만 혼자 설거지하고 나만 혼자 일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나 항상 한 것도 아니고 명절 때 하는데 하면서 아무리 하고 싶을지라도 건강치 못하면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건강치 못한 사람은요 내가 건강하면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막상 건강해 보면 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소금은 짠맛이잖아요. 부패하지 않은 거죠. 빛이 되어라. 드러났죠.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항상 내가 손해본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생각이 바뀌어질 때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에 또 보세요. 그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리바이벌해서 우리 되새기질 만들어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피곤하지 그러나 너 이렇게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이걸 무시하지 말아라. 없어지게 하지 말아라.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말씀이 떠올르게 됐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생각하라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복된 가정이 되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 우리는 몸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이 물이 흘러가듯 우리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대회에 또 우리는 시간들이 주어졌잖아요. 이런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